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언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하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의 날을 보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오신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연보한 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하는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가 연보한 것이 한두 푼 하는 적은 돈이 아니라 거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거나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평소에는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욕심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고를 쳐요. 그죠?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돈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끌릴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끌려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것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온 것도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 시간에 와 있대요? 네,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이에요? 두 가지 마음이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아이고 피곤해. 좀 쉬어야 되겠다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잖아요. 안 그랬어요? 어차피 포기한 저는 꼼짝 못하고 매여 있기 때문에 참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요. 저의 믿음보다 더 좋은 거예요. 왜? 저는 목에 매여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와 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예?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 그죠?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하고 예배에 드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 물론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는 다른 마음.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이 왔어요? 여러분은 이곳에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이 마음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끌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저는 그래도 예배 드린 여러분들 보면서 항상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러분 승리의 개선 장군 같아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아 예배당에 왔어 하고 마음 나버리면은요. 마음 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잠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한편은 이런 생각 들어요. 아, 저렇게, 뭐하러 왔대?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요,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한 가지 들은 말씀, 그것이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깨워요. 그죠? 자고 나면 예배 갈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그죠? 예배들을 기분 좋게 왔다가 기분 안 좋게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기분 좋게 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 잘하는 말보다도 더 무섭죠? 예? 예? 잘하는 말보다도 더 나 안 깨운다 하는 말보다도 이 말이 더 무섭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참 문제 되는 것이 참 이거예요. 이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우고요. 형제와 형제 간에도 싸우고요. 또 이웃과 이웃 간에 싸우고.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일 때는 이제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한 것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것인지 바울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진행할 것이냐? 너희가 믿을 만한 사람들, 고린도 교회가 믿을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하는 디도라는 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전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한 사람이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 또 고린도 교회가 믿을 만한 사람, 또 여러 교회들이 믿을 만한 그 사람을 택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디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더 추천합니다. 8장 18절, 19절을 보면은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이 사람은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추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바울은 또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한 사람을 또 추천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하긴 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 번 그 믿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결과 이제는 옳다. 그래 교회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한 그 거액의 헌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헌금은요, 그냥 개인의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진 돈이거든요. 또 그 성도의 헌금은요, 그냥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또 성도의 피와 땀과 눈물과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헌금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사용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돈을 받아 쓰고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돈이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헛되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그래서 여러 번 물건 하나 살 때에도 신중해요. 그러니까 참 조심을 미안한 것이 또 싸고 좋은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죄송하게 사보니까는 싸고 좋은 것은 없더라고요. 그 값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요.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막상 물건을 살 때 되면은 또 어떨까요? 싼 거 찾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교회 형편 따라서 어떨까? 나 이제는 조금 마음을 바꾸려고 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물건을 안 사려고 해요, 이제는. 네? 물건 안 사고 사세요. 이런 거 있으니까 좀 사주세요. 이야기를 해요. 왜? 제가 사면은 싼 거 고르다가 싼 게 뭐예요? 비지떡이라고. 그래서 참 이제는 좀 깨달아요. 이제는 어떨까요? 그래도 어떨까? 좀 쓸만한 거, 돈 줘서 쓸만한 거 사야 되겠다. 또 모르는 제가 사는 것보다는 누가 아는 사람에게 소개받아서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왕 같은 값이면 누가 내가 사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이 사는 게 나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요. 쫌생이 같아요, 제가. 네? 물건 사는 쫌생이 같아요. 뭐 그리 아끼냐고. 저 아내도 맨날 그래. 뭐 그리 아끼냐고. 그래. 어쩌겠어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바꿔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드려진 헌금의 필요성, 또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헌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교회를 위한 헌금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머리가 붙은 두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네? 한쪽에 뜨거운 물 부으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쪽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한쪽 아이는 한쪽만 뜨거하고, 다른 쪽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이라 두 사람이에요. 그죠? 왜? 신경이 따르니까요. 다르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같이 뜨거워하면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교회만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죠? 그런데 또 다른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도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 어떻게 각각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아, 나는 저 교회 아니니까 어떨까요? 난 몰라. 아, 난 저 교회 안 다니니까 저 교회는 나 상관이 없어. 그죠? 왜? 같은 교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은요, 그것은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또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공교회가 뭡니까? 하나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식되어져야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개교회 주위로 나갑니다. 내 교회만 부흥되어지면 되거든요.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고요. 내 교회만 성장하면 되어지고요. 내 교회 안에만 채우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짓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교회 시설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서 놓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괜찮겠는데, 우리 교회 지역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도시의 교회들 나가면은요, 교회를 소개하는 전도지나 무엇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써요? 어떤 전도지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엇이 적혀서 전도를 해야 될까요? 그래요. 복음이 증거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를 소개하는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고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다른 교회에 없는 이것도 있고요. 그럼 뭐 하자는 얘기예요? 네? 뭐 하자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우리 교회도 시설 좋으니까 우리 교회로 와.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도 말씀드리지만은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거 하면은요, 우리 교회 채우는 건 좋지만은요, 저도 경험해봤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이 다른 교회로 가는 거, 저도 속 쓰리고 아프거든요. 혹,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는 좀 참으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거기에서 참고 기다리다. 그런데 혹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시험에 들어서 나 안 나간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요. 그것도 참 어쩔 수 없다는 말도 좀 어폐가 있죠. 저는 그래 와서 치료받고 돌아가십시오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대상은 누구냐? 누구를 채워야 될까요? 교회 안 다니는 생짜배기. 그런 사람으로 채워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죠. 왜요? 그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생명 아닐까요? 이 교회 다니던 사람 우리 교회로 데려와봤자 우리 교회 채워지는 건 좋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새 생명 아니에요. 잃어버린 생명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자리만
위치만 바뀐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데려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는 제 생각에 이런 생각에 남의 양을 도둑질해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남의 양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그 양 빼앗긴 그러니까 누구 생각나냐면은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생각나요.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인지는 하면은 설교가 길어질 것 같고 그러다 좀 해봐야 되겠네. 한 부자에게는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손님이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을 잡아서 대접하기는 아깝고 그래서 이웃에 있는 그 자기 한 마리 가족같이 여기는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 그 양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했어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그걸 보고 다윗이 뭐라 할까? 이런 일을 행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그런 것 같지만은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자, 오늘 이야기 다시 돌아올게요. 자,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헌금해야 되냐? 바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느냐? 한 몸이기 때문에요. 주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하고 마게도냐가 얼마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그 교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한 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했다. 그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기뻐했다 했습니다. 8장 10절 11절을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했다 했습니다. 1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알렸을 때 고린도 교회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서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안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말을 듣고요. 기쁨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헌금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8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이미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물은 어떻게 될까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 어느 선전을 보니까 거꾸로 낮은 곳에서 높이 올라가는 게 뭐예요? 한일자동 펌프. 그건 안 모르시는가 봐. 자, 그리고 은혜도 어떻게 될까요? 은혜도 받은 것에서 없는 것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요. 어떻게 해요? 각 지역으로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파가 되어지고 그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어디까지요? 오늘 마게도냐 또 고린도까지도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 사람들이 어때요?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다 넉넉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요. 어떤 곳이에요? 다른 지역보다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물질이 넉넉하니까 어떻게 돼? 이 부유함도 어떻게 돼요?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없는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요?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노예를 하고 돌아올 때에 하기 전에 노예비를 내야 되거든요. 노예회비를 내야 돼요. 노예회비 그거를 보니까 참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도 좀 다른 교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노예 보면은 작년 결산을 해서 얼마 이상은 1%, 얼마 이상은 1.2%, 1.4% 그렇게 책정되어지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자립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1%를 내는 교회를 보면은요.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보니까요. 결산이요. 2천만 원, 3천만 원도 안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냥 제 마음에 그냥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외부 교회 도움 받지 않고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또 작년 결산을 보니까 부족함이 없이 썼다. 아, 이게 은혜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예 1.0 저는 그냥 이야기하기를 1.0 교회가 10교회 같아요. 그런데 1.2나 1.4 교회는 어떨까요? 그래도 좀 그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세워보니까는 몇 개 교회? 7개 교회가 되더라고요. 1.2, 1.4 교회가. 그래서 그래 몇몇 목사님한테 전해봤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하지 않느냐. 그래서 큰 교회들이야 많이 하겠지만은 우리 적은 교회들이 조금씩 모아서 이런 1.0 교회를 도와주면 어떻게 많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기보다는 그냥 함께 모여서 식사라도 하고 그래 수고 많다 그렇게 위로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냥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몇몇 교회 좋다 한번 해보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내가 우리 교회도 어려움 당해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 별거 아닌 것이요. 큰 힘이 되어지고요. 위로가 되어진 것처럼 또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 큰 교회는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적은 교회들이 그래도 어떻다고요? 마게도냐 교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렵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도 한번 그런 몇몇 교회 모아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뭐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요? 예?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또 있어요. 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어느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요. 시골 교회인데 얼마 전에 불이 났어요. 식당하고 사택이 불이 났는데 불이 나면서 판내리니까 그 뜨거운 열기에 불은 안 났지만 어떻게 지붕이 다 녹아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시골에 어르신, 7, 80대는 어르신 그냥 10분 정도 되어지는데, 어떻다고요? 불이 났다고요. 참 할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될까? 내 이야기 할까요? 또 하나 더. 말한 김에 이야기 다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돕고 있는 임성윤 선교사님 있습니다. 필리핀의 다바나오에, 만다다오에서 선교하는 지금 신대원 졸업하고 갔으니 그 20년 넘었네요. 25년 정도 가서 사역을 했는데요. 어느 교회가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 편지를 보면은 참 사역을 참 열심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민다다오 그 지역이요. 개발이 된다고요. 완전히 밀어버렸대요. 교회가 강제 철거가 됐대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지금 막막한 가운데 있어요. 내 이야기 할까요? 그래. 그냥 그 생각 들면서 야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예전에 우리 교회가 어려워서 안 돼 했던 마음이요. 이제는 조금씩 어떻게 되냐면 야 우리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난 교회는 우리 교회를 도왔던 이 밑거름 선교에 연락을 해가지고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뭐라 할까요? 자기가 가서 일을 하니까 어쩌면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는 줄잖아요. 요즘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도와줘서 연결하도록 제가 한번 힘써 봐왔고요. 또 나중에 일할 때 나도 가서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만은 그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제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예전에 어려워서 안 돼. 우리 교회 부족해. 그랬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어떻다고요? 조금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제자교회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고 어려움을 당한 교회 어떻게 해요? 그냥 못 본 척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이 가면 어떨까요? 그 교회를 한번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그래요. 그것을 제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 준비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제 준비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 2절 보면 이는 내가 너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의 열심을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분발하였느냐? 8장 1절 2절을 보여.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는 이 이야기 고린도 교회의 그 열심을 듣고요. 마게도냐 그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다고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자랑을 해서 마게도냐 교인들도 그렇게 참여했는데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 그 마게도냐 교인들과 함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요?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9장 3절. 그런데 이 형제를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과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자랑했는데 이제 마게도냐 정작 이제 그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는데 마게도냐 교인들이 준비한 그 연보를 가지고 그 고린도에 모여 와서
함께 가려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사람 보내서 준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너에게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막 가서 연보해야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참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헌금은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닥쳐서 하면은요, 그거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연보다운 거예요. 헌금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요,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 드려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에 내 마음과 정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 그러니까 70년, 80년 세대에 그 어머니, 그때 부모님 세대들, 저희 부모님, 그런 세대들 보면은요, 그 성경책에는요, 빳빳한 지폐들이 들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빳빳한 지폐가 보기 힘들었어요. 그죠? 그러다 어쩌다가 깨끗하고 빳빳한 그 지폐, 물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되겠지만은 그 빳빳한 지폐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헌금해야지. 헌금해야지 하고서 어떻게요? 그것을 성경책에 꽂아 두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부분, 없을 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미리 다리미로 쫙 가려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내가 준비해야지. 그렇게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 헌금에 얼마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헌금계 앞에 딱 앉아서 보실 때 많은 그 당시에는 뭐 어떤 지폐가 없었잖아요. 동전이었잖아요. 부자들이 헌금할 때 그 헌금할 때 그 모양이 어때? 나팔 간 있죠? 그 앞에 앞은 크고 이렇게 쭉 모아졌는데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어떨까? 얼마나 오래 나나 그거 가지고 저 사람 헌금 많이 한다. 그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요, 어떤 생각이요?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 드려!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스럽게 헌금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부 가서 드려진 헌금,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툭 소리 났을까요? 어떻게요? 툭. 소리도 크게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여인이 드려진 그 헌금이 이 모든 사람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했어요. 왜요? 부자는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그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금액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자랑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무엇을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양을 본다면 부자가 많이 드렸지만은 그는 일부를 드린 것이고 가부는요 전부를 드린 거잖아요. 그 생활비 100%를 드린 거하고 일부분 드린 거하고 누가 많이 드린 거야? 그래 오늘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비도 그렇잖아요.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 쌀을 푸면서 어떻게 한 수저 따로 모으고 또 한 수저 모으고
왜 그래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해도 그것이 성미라고 드렸어요. 지금은 성미 안 하죠. 그죠? 왜요? 목회자 생활도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는 하기 때문에 안 해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목회자가 밥 굶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리하는 일 그거예요.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 밥 먹을 때 한 수저 더 떼서 드리는 것이 그게 성리예요. 그 한 수저 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우리 가족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있으면 감사하고 또 가족의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성면은 뭐가요? 단순히 쌀만 드려진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마음과 정성이 함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헌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옛날같이 그렇게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전 같지 않죠. 오늘 저희 아내가요. 저한테 하는 말 이제 자기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말래요. 왜 했더니만요. 그래서 제가 종종 급하게 뭐 신방할 때나 뭐 할 때 필요해가지고 돈 좀 빌려줘가지고 돈 빌릴 때가 있거든요. 그 빌려 썼어요. 너 진짜 집에 가서 혼나겠다. 이제 돈 빌려달라 하지 말고 왜 했더니만 요번 부활절한 거에 빵꾸 났대요. 무슨 빵꾸 났어? 했더니 자기가 돈 빌려가가지고 부활절 헌금에 뺏어 썼는데 내가 갚긴 갚았거든요. 갚았는데 그 갚은 돈을 그거 놓지 않고 써버린 거예요. 자기 돈. 그래가지고 어떨까요? 부활절은 그 빵꾸 났다는 거예요. 다시 채워놔야 되는데 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래요. 저희들은요 헌금을 미리 준비해요. 닥쳐서 하려니까요 힘들어요. 저희들 욕심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래 11조야 제가 받는 거 그러니까는 11조야 다른 분들은 많이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다른 성도들보다는 많이 하고픈 욕심이 있어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한 달 살해받는 그 부활절 있어요. 한번 떼버리면은 생활 못해요. 미리 준비해요. 조금씩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헌금보다는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은 준비를 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없어요. 네, 준비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건면할 때 참 시험 들기도 하겠지만은 그건 뭐 갑자기 하려면 시험 들만 해요. 준비하면 어떻게 되질까요? 미리 조금씩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은요 부담이 안 돼요. 갑자기 한 달 갑자기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준비하는 거예요. 부활절 헌금이나 추수감사절 헌금을 미리 봉투 준비해가지고 저 아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조금씩 있을 때마다 저도 모르는데 비상금처럼 거기에 넣어요. 그래가지고 모질라는 거. 여보 이번 주 헌금 부활절이니까 얼마 내? 어떻게 해요? 내라 하는데 내야지. 그래서 헌금해요. 그런데 어떨까요? 준비를 하지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하지면 어떻게 될까요? 돌려막기 해요. 네? 돌려막기. 헌금도 돌려막기 해요.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는 감사헌금도 잘하던 분들이요. 감사헌금이 절기 때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보통 평소 감사헌금 하는 거에다가 절기헌금 조금 더 해서 하는 거예요. 돌려막기. 그게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감사헌금, 생활 감사헌금 매주마다 하고 절기헌금은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고요.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지. 부담되지. 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치 보이지. 시험 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준비해야. 오늘 말씀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이렇게 준비하여야 어떻다고요?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거든요.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그래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내가 이제 너희들이 전에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그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헌금하겠다고 자원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 너희들이 미리 준비하라고. 내가 가서 내가 너에게 마게도냐 교인들과 함께 갔을 때에 너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라고. 그래 어떻다고요? 참 연보답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답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헌금은요, 닥쳐서 그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조금씩. 그러면은 그게 부담도 안 되고요. 나중에는 아까운 마음도 별로 없고요. 생활도 어떻게 되어질까요? 갑자기 얼마 헌금하려고 하니까 부담되니까 못하는 거죠. 준비되어지면 어떻다고요? 할 수 있어요. 참 제가 헌금 설교 별로 안 하는데 오늘은 헌금이라서 준비하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할 때에 그게 은혜가 되어져요. 예전에 앞에 한 수저 뗄 때 그게 은혜잖아요. 성전은 이거 빳빳한 돈 모을 때마다 헌금해야죠. 그게 기쁨이잖아요. 우리 모습이요. 이렇게 준비되어질 때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더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벌는 것도 좋은데요.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싹 쓸려 나가면 별로 안 좋잖아요. 적게 모아도요. 적게 벌어도요. 나갈 구멍이 없으면은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